2절에서 다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권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을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그분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라. 야곱의 왕이 말하니 너희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떠한 것도 보아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애사를 보이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남궁영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내내 이제 대주제를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그랬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 글자를 빼먹었는데 그 자를 집어넣으면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이 되겠습니다. 한국말 자체가 이 관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말을 사용을 하면서 관사를 거의 안 쓰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할 때는 이제 관사가 들어가야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은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라고 하는 제목,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장년 이민자 목회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계획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또 10년 동안 유학생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이제 목회 23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10년 장년 목회하고 또 10년 이렇게 유학생 목회를 하는 동안에 거의 목회 20년 할 때까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은 이제 목회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중요한 이 복음이 우리가 이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살았고 저도 이 10년 이 학생 목회를 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전한 그 복음에 이게 약간 문제가 있었구나. 이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한 그 내용하고 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계속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제 이 쟁론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언제든지 선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냥 무조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도 선포라고 하는 표현을 꼭 썼어요. 근데 이제 한국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다 번역이 됐냐면 전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도가 아니라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복음 선포를 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 학생들하고 하면은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부분인데 성경 퀴즈를 잠깐 하고 이제 이 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 퀴즈나 뭐 이런 거를 하다가 보면은 모르는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면 창피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내가 모르는 거를 얘기하지 창피한데 그러면서 기분 나빠 하시면 사실 안 되는 거고요. 몰라도 모르는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 20년 할 동안 사도들이 선포한 이 복음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몰랐구나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이 사도들이 선포한 이 복음을 목회 20년 하는 동안에 몰랐었구나. 그냥 제가 모르는 걸 몰랐다고 딱 인정해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목사인데 자존심 상하지 이걸 몰랐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나 뭐 이러면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죠? 모르는 거는 그냥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배우고 계속 자존심 상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거구나 인정하고 믿으면 됐죠. 그죠? 또 몰랐던 거는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은 이 지적인 이게 이제 탐구하고 뭐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게 이제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좋아하는데 그냥 제가 이제 매번 아주 쉬운 거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만 이렇게 성경 퀴즈하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될 텐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굉장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할 때 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질문을 해야만 답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성경 퀴즈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해와 달과 별이 먼저 지어졌나? 아니면 호랑이, 사자, 곰이 먼저 지어졌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A는 해와 달과 별입니다. B는 호랑이, 사자, 곰입니다. 한번 A 손 들어 보시죠. A. B 손 들어 보시죠. B. B 없습니까? 네, 다 맞으셨네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누가 먼저인가? 누가 먼저인가입니다. 다윗이 먼저인가? 아니면 모세가 먼저인가? A는 다윗, B는 모세입니다. 누가 먼저죠? A 손 들어 보시죠. A. B 손 들어 보시죠. B. 모세가 먼저죠. 그죠? 너무 잘하시네요. 자, 세 번째는 몇 명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자, 한번 다 같이 몇 명이죠? 8명.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피, 그거보다 조금 더. 그냥 이번 주 내내 저희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외쳐야지 되는 이제 이 단어인데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부활입니다. 왜 마귀가 이거를 왜 싫어하고 두려워하냐면 마귀가 뭘로 망해버렸죠? 부활로 망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죠? 죽음인데 부활은 뭐예요? 죽음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삼켜버렸으니까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된 거죠? 깨져버렸어요. 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말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 성경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순종도 기뻐하시고, 근데 이제 요번 집회의 주제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복음 선포를 기뻐하십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이제 여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고쳐주시면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더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냐?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그래서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 이 복음 선포를 딱 하는데 이 복음 선포를 듣고 내가 몰랐었네.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그러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뭐를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냐? 복음 선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복음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통해야만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복음 선포. 그래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 자,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예, 오늘 이제 우리 두 군데 본문을 읽었습니다. 두 군데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첫 번째 본문은 매일 반복해서 이 본문을 계속 읽을 텐데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외우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욕심이 생기시면 오늘 밤에라도 가셔서 이 본문은 싹 외워가지고 오시면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아멘.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시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느냐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 않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나님 믿기 싫다는 거죠.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 본 적 있어? 뭐 이러면서 당신 하나님 본 적 있어? 이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설을 만들어서 철학적으로 이제 뭐 신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그 이론들 중에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신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얘기하냐? 신이 어딨냐? 신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무신론이죠. 예. 또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있느냐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만큼 알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한테는 없다.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애그나스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신이 있긴 있는데 신이 우리랑 뭐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냥 신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이렇게 잘 돌아가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인간 세상에 관계를 안 하신다. 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신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신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신은 그냥 아주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다신론이라고 그러죠. 다신론. 그리고 이제 팬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범신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자연 자체가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이 이런 데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뭐 계시긴 계셔도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또 신이 많이 있다, 아니면 뭐 다 신이 될 수 있고 뭐 모든 자연이 다 신이고 우리도 신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범신론적인 이런 사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전능자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있다 없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뭐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했느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아무도 볼 수 없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믿음, 무조건 믿는 거야.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느냐면 무조건 믿으면 돼. 뭘 그렇게 따져? 따지지 말고 믿어 그냥. 이런 사람들 봤습니까? 따지지 말고 믿어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한번 풀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전능자가 계시냐? 전능자가 계시다면 자신이 전능자다라고 하는 증거, 이 증거를 우리에게 딱 보여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능자가 계시다면 내가 전능자야라고 하는 증거, 이 증거를 우리한테 딱 보여줘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전능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능자라면. 예, 이분이 전능자시다. 그러면 내가 전능자야 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이 증거를 가지고 믿어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은요, 박사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이제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데 증거가 필요하냐?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어떤 찬송이 있냐면, 눈에는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뭐 믿음만 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증거가 없어도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찬송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뭐 저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질문을 딱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증거가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증거 필요 없죠. 증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면, 증거를 요구하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증거를 요구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증거 없어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이 증거 없이 믿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 중동 지방을 가면 그 사람들은 누가 신이라 그러죠? 알라가 신이다 그럽니다. 근데 알라가 신이라는 증거 있냐 물어보면 증거 없다 그럽니다. 증거 없는데, 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신이 진짜야? 아니야. 너가 믿는 신이 무슨 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지. 그러고 서로 뭐 그렇게 싸우다가 보면은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증거가 없이 믿게 되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blind faith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blind faith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나 무조건 믿어 그러는 거거든요. 증거 없이 믿는 믿음, 이거는 가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전능자가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예,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전능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셔라고 하는 이 증거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이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고 증거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가서 실패하게 되고요. 또 이게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이 증거 없이 믿는 믿음은 이 상황이 힘들어지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으면 언제 어디서고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나흘 동안에,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정말 성경에서 이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포했나. hopefully 오늘 요 하루 저녁 딱 집회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복음 선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한 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인데 여기를 찾아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무서운 말이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복음, 이게 이 사도들이 선포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면 저주가 있을 정도로 이게 무서운 거라면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이 뭔지 알아야지 돼요? 말아야지 돼요? 알아야지 되죠. 이거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 듣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도 알아야 믿죠. 여러분 모르는 거를 믿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 거 못 믿습니다. 알아야 믿는 거예요. 일단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나흘 동안 이 사도들이 선포한 이 복음이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 복음을 딱 깨닫게 되면은 깨닫는 순간부터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플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그 집회 나흘 동안에 이 복음이 완전히 다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냥 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이 아니면 사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같이 목회를 20년 해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하네. 왜 모르는 거 얘기하지?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몰랐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몰랐었구나. 그러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찾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줘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네들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바알도 신이다, 아스라도 신이다, 밀곰도 신이다, 뭐 이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신들을 다 데려와서 한번 법정에 가서 소송을 일으켜보자. 아니 법정에 가서 한번 쎄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누가 진짜 신인가? 진짜 신이라면 뭘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 2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예언이라고 그러죠. 예언. 예, 예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읽었습니다만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럽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을 뭐라 그러나요? 예언이라고 그러죠. 미리 뭔가를 약속했어요. 예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되어질 일을 딱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근데 이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 일을 예언할 수 없고 미래 일을 예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7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약간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만 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뭘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것을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번 나흘 동안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띄움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쫙 훑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학생들한테 이 복음을 여러 번 전했는데도 여러 번 전하고 나서 야, 너 복음 한번 전해봐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못해요. 근데 그거는 그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의 문제였지. 예,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쉽다.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누구나 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누구에 관한 거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예.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에다가 누구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미리 약속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약속한 거예요. 미리 약속한 거. 그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까지, 언제쯤 태어나실 것까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으실 것이며, 또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며,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약속, 이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라인을 택해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실 때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아, 너무 잘 아세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요즘 교회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요거를 싹 빼놓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에는 항상 뭐가 등장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거를 꼭 선포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부분을 얘기해야지만 이단들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선명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이 문선명이가 누구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근데 다윗하고 관계가 없거든. 그죠? 요즘 한국에 지금 이제 교회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이단 단체가 있더라고요.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거기는 이만희가 교주인데 그 또 이만희를 또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 약속이 뭐다? 육신으로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러면 이만희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이거는 가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에 안 빠져요. 이것만 하나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죠. 그죠?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거를 선포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나 메시아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첫 번째 약속, 육신으로는 어떤 혈통으로 나신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 이야,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메시아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 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딱 보면은 이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나 쉽죠? 예, 이게 너무나 쉬운데 이 너무나 쉬운 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책임이 크죠. 그죠? 이거를 선포해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거를 계속 선포해 줘야 되는데 이걸 선포해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거죠. 그죠? 자, 이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요 부분,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자녀를 생산하시는데 여자 혼자 자녀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항상 자녀를 생산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연합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생산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남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이 세상에 자녀가 생산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예언을 하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지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는 남자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자만 필요한데 여자도 동정녀. 그죠? 이 동정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여자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알아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동정녀 탄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한 것이 중요하긴 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이다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이분이 동정녀 탄생하신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 우리가 상당히 이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그냥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타이틀을 받으셨냐면 다윗의 아들 이런 타이틀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창조하신 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창조하셨는데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신비 중에 신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다윗의 아들이 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인자, Son of Man 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실 때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이런 타이틀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타이틀은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아니 사람의 아들이란 타이틀도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받으신 타이틀, 사용하신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타이틀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라는 타이틀,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또 이제 인자까지 넣으면 4개가 되겠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다가 보면 이 복음의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단순하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심플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파헤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 또 파도 계속 파헤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사람 중에는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난 남자로 태어나야겠다. 여자로 태어나면은 뭐 그냥 집에서 빨래도 해야지, 밥도 해야지, 애도 낳아야지. 나 그런 거 싫어. 난 남자로 태어날래. 그러고서 남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죠? 예. 그리고 뭐 나는 이제 돈 많은 집에 이병철 씨 집안에 삼성 가문에서 태어날까요? 그러고서 이 씨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래. 그러고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게 예수님의
일생이 성경에 미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획되어졌다. 예수님의 일생이 성경에 미리 다 계획되어진 상태로, 약속되어진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존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존재하셨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이사야 9장 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이요. 9장. 네.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네.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아멘.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기묘자이신 분이, 모사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이 세상에 한 아기로 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한 아들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분은 뭐라고요? 기묘자. 이분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이 세상에 뭘로 오신다? 한 아기로, 한 아들로. 그러면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한 아들이 되신 분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근데 7절을 한 절 더 가서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자, 그 정사와 평강이. 7절. 예, 그 정사와 평강이.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충만하며 또 다윗의 위하여서 그 나라를 크게 세우고 자국 이후 영원토록 평강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국의 여호와의 전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어깨에 정사가 메었고 6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어깨에 정사가 메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이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건데 언제 다스리시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막 또 논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는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이거는 미래적인 사건이다 이러는 분이 있고. 자, 6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시는 것이 이게 상징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것도 문자적인 거라야지 될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걸까요? 문자래야지 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셨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사건은 없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도 다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윗의 보좌에 앉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이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째 파트는 초림에 관한 겁니다. 초림.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 얘기를 해줄 때는 초림과 재림, 이 두 가지가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이게 와 닿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얘기를 꼭 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계신 게 아니라 이분은 기묘자였고 묘사였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이분이 한 아기로 오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오신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더 가서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네. 네. 이제 여기 그는 이게 대명사이기 때문에 뭐를 지칭하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러분들 성경에 그는을 하나님이라고 고치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뭘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제 거기를 요한복음 1장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1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사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무스테리온, 여기서 파생된 영어 말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러니까 미스테리를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비가 더 가깝죠. 신비. 이게 크도다, 놀라운 경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는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제 이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된 부분인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여기 보시면 제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이제 따라서 읽어주시죠.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또한 하나시니라. 여러분 요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요거를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좀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근데 이 세 분은 또한 이 세 분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십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이 한 아기로 태어나실 때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아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주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달된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도 여러분도 괜찮죠? 재미있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오직 신비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영광이니 라고 알기 원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손을 십자가에 받지 아니하였으니.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 요 사건은 만세전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만세전부터 예비했던 건데 이게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요거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건데 이게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인데 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관원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사람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관원들이 이분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알아봤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니네들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지 그러고서 나섰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데 니네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서 막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한 명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시면 아무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이 놀라운 신비가 막 풀립니다. 그냥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그냥 확 풀려버려요. 복음으로 가면. 그런데 지금 이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게 너무나 쉽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다. 아멘 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이분을
너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보니까 우리하고 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뭐 이만큼 더 큰 것도 아니고 뭐 다르게 생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하고 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그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블라스포미 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예?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요 사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 사건이야말로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못해 요즘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요 십자가에 딱 포커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20년 동안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전했던 그 복음의 포커스 이게 어디에 딱 이렇게 포커스를 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기다 포커스를 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이 십자가를 열심히 강조했단 말입니다. 대속의 죽음.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포커스는 십자가가 아니라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를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언제 이게 확 돋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할 때 십자가가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포커스를 두고 십자가를 외쳐대면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양쪽에 강도들도 있었죠. 그 당시에는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증거할 때는 예수님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부활을 증거해야만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 있어지려면 뭐를 계속 선포해야 돼요?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증이 안 돼요. 근데 뭘로 확증이 됩니까? 부활로 확증이 된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읽었습니다만 4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부활하셔야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아멘? 예. 이제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게 친히 이것만이 나를 하나님인데 사람이 된 이분이 나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꾸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표적이 있으면 좀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뭐밖에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선지자 요나 아시죠? 이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왔잖아요. 그죠? 예,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나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46년 동안 이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멋있게 지었는데 이 성전을 보면서 막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 막 짐승들 가지고 가서 장사하고 또 환전하면서 또 이렇게 환전하면서 또 장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채찍으로 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고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아니 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야? 표적을 보여봐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뭘 몰랐죠? 성전, 이게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날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만이 유일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부활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인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요 사인 외에는 사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계시다. 이 사인이 뭡니까? 부활. 근데 이 전능자가 누구냐? 사인이 뭐예요? 부활. 이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다. 아멘 되시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건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한, 그냥 이 사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진짜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든가, 아니면 이게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맞죠?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사실이든가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짜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아닌데,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요거를 제자들이 꾸며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어 뭐 이러면서 다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 그러면서 막 다니면 이거는 사기잖아요. 사기. 근데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을 속여서 뭘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아니, 야, 사도들한테 이런 이득이 있었나? 야, 이런 이득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텐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자,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과 예수로 말미암은 죽은 자의 부활 전파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니,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관원들이 이걸 싫어한 겁니다. 그죠? 싫어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두었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가두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엄하게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죠? 야,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말하고 다니지 마. 하면 너네 큰일 날 줄 알아? 위협했습니다. 위협했어요. 자, 이제 위협하다가 5장에 가서 보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다가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 감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서 5장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그래서 능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기뻐했다 그래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보면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뭐 했다고?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 그러면서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순교도 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도들은 보니까 다 뭘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사람들이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은 실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부활 사건. 저는 이게 이제 항상 이 복음이 팍 이렇게 뚫리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충성을 다한 사도들을 왜 예수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아니 이렇게 다 순교당하게 내버려 두셨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복음이 딱 뚫리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구나.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그냥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을까? 근데 이들이 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증인이야.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이거를 증거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거 진짜일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봐봐 그랬더니 다 부귀영화 누렸잖아.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이거 증거하다가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당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진짜예요. 진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 이거를 딱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하실 때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능자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 전능자가 누구다? 나사렛 예수. 이게 분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으로 가면 이게 너무나 분명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인류 역사상 일어난 사건 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사실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되시면 온 인류는 망한 겁니다. 망한 거 맞죠? 누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겼죠? 마귀가 이겼으면 인류는 다 망한 겁니다. 그죠? 예.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한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되셨다. 그러면 온 인류가 다 함께 망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열렸어요? 살 길, 영생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열린 거예요. 자, 이제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한테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냐면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던가 안 믿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놀랍게 하셨는데 뭐냐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적인 사실로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딱 증거를 주시고 이거를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구원을 주시는 조건을 그냥 딱 하나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여러분, 이거 같이 쉬운 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데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마음으로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데는 에너지가 하나도 소비가 안 돼요. 마음으로 믿는데 여러분 이거 손 하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손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이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 하나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전 한 푼도 안 들어가게 하셨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는 여러분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마음에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의 차이를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언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에 딱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한순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순간적으로 이게 아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옮겨질 겁니다. 그냥 마음에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딱 믿는 순간에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인데 우리 마음을 그분이 다스리시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까? 네,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딱 들어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회개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회개 그럴 때 지금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한 이 부분도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회개는 근원적인 거를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 근원적인 게 뭐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지 않았던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딱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시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선물로 딱 주시는 순간에 또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성령 받으면 뜨거워진다, 막 불, 막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막 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또 병 고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빼어서 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는 겁니다. 딱 인치시면 성령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잃어버릴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을 쳐놓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뭘로 만드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이게 딱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거를 보니까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나를 위해서 살았어.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사한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은 자의 주도 되시고 사한 자의 주도 되시고 모든 자의 주가 되시는데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밖에 받을 게 없냐면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는 거고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시죠? 산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자기 자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 누구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 깨달아져야 여러분 뭘 회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네? 이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가 딱 되면 이때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 얼마나 단순해지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제 보세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이 전능자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멘 되시죠? 이걸 뭘로 증명해 주셨다? 부활로 증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를 만나든가 뭐 자녀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자, 이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대. 그러면 내가 마음에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이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분이야. 이렇게 되면 복음 선포한 겁니다. 아멘 되시죠? 그러면 복음이 쉬워진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이 성도님들이 다 나가서 말이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능자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러면 복음 선포 끝. 근데 이거를 듣고 믿던가 말던가는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선포해 줘야지 된다? 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이거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증거를 가지고 믿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몰라서 못 믿었고 또 깨달아지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마음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모두가 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 침례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